히브리서는 사실 전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가 우리가 알다시피 히브리인들을 향해서 쓴 책이거든요. 히브리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보다 여전히 율법에 또 모세에 그리고 초대교회 때는 특별히 천사 숭배 이런 것도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저술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분이시다. 멜기세덱이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던 제사장이요 살렘의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자부심을 갖지만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던 그를 축복했던 그 멜기세덱 그 멜기세덱의 반열에 속한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그리고 그는 살렘의 왕 멜기세덱이 살렘의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어라 이거죠. 그래서 보면 히브리서는 전부 다 예수 우리가 천사보다 더 귀한 것이 사람이고 또 언제 천사를 낳았다고 불렀더냐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사실상 천사는 귀하지만은 천사가 하는 일은 두 가지거든요. 첫째는 예배를 돕고 두 번째는 믿는 백성을 돕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천사는. 천사를 숭배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천사는 하나님의 예배를 돕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을 믿음을 돕는 그게 이제 천사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우리나라 잘 번역이 됐죠. 하늘 천자 일꾼 사자니까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천사는. 천사 숭배 이제 이런 게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 바로 천사보다 귀한 것이 사람이다. 하나님은 사람과만 언약을 맺으시거든요. 천사는 언약을 맺지 않습니다. 사람과 언약을 맺으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또 사람으로 이렇게 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디로 잘못 믿으니까 처음에는 교회에 왔을 때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보지만 또다시 옛날같이 율법주의가 나오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히브리서에서 쭉 예수에 대해서 설명한 후에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제사장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느니 바로 예수에 대해서 설명한 후에 히브리서 11장 1절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믿음의 증거를 얻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뭔가 하면 특별히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을 마치 바라는 대로 됩니다.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됩니다.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겠지만 다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란 말은 그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구약 백성들이 바라던 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 가운데 구약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고 구약 백성들도 결국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를 믿었다는 거거든요. 아브라함도 쭉 나오는 게 다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데 그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증거가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가 계시는 것과 그가 자기를 믿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렇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소망으로 예수를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인데 들음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의 귀로 육이로 듣는 게 아니라 영의 귀, 영이로 듣는 것입니다. 영의 귀로. 그래서 우리가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빛을 만났을 때 사흘 동안 육체의 눈을 멀게 하시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잖아요. 영안을 열어야 되고 또 영적인 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음은 말씀을 듣는 건데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을 들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뭐냐 이 말이죠. 우리가 성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 편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기뻐하는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나는 모르겠다 하면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죠. 우리가 어떤 때는 보면 하나님을 쫓겠다고 하면서 부자 청년같이 나서지만은 부자 청년은 받아들이지 않죠. 그러나 어떤 때는 어부 베드로와 같이 날 떠나소서 하면서 할 때 우리 주님이 오히려 나를 따르라 할 수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가장 우리에게 절실하게 알려주신 것이 뭐냐?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니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처음 신앙부터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고 그리고 다 떠나는데 주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어디로 가오리까? 이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여러 가지 조금 어려운 일들도 있었잖아요. 주님을 부인하고 그랬지만은 기본적인 신앙 자세가 말씀이에요. 말씀. 베드로가.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 전서 후서에 보면 야 이게 어부가 기록했냐 할 정도로 아주 심오한 말씀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 후서.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전부 다 이게 무슨 세술에 취했다 막 이렇게 했을 때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시편 인용하고 요엘서 인용하고 그리고 마가 다락방에서 예수님께 들었던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을 인용해서 바로 주님께서 하늘로 오르셔서 보좌 우편에서 이 성령을 부어주셨느니라. 에크에세 헬라어로 부어주시느니라. 사도행전 2장 33절. 그게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 교회의 시작은 뭐냐 하면 바로 베드로의 설교예요. 베드로의 설교. 성령에 임하여 하나님의 큰일을 이야기했거든요. 각국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더라 그들이. 각국의 방언으로. 우리가 알다시피 6월절, 오순절, 수장절에 3대 절기에는 바로 이스라엘의 절기를 지키러 오잖아요. 그 절기를 지키러 오면 그들은 다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잖아요. 그 유대인들의 장점은 어디 가나 자기들 언어를 잃어버리지 않고 문화를 잃어버리지 않죠. 목숨에 생명의 위협이 와도 지킨단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제 모였단 말이에요. 오순절을 지키러. 그러면 모처럼 이제 예루살렘에 모였으니까 이제 우리나라 말도 마음껏 하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했지 않겠어요? 바사 쪽에서도 오고 구브르 쪽에서도 오고 로마 쪽에서도 오고 쭉 모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니까 분명히 행색이 한 번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들 같은데 자기들이 왔던 그 고장의 말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언어로 자기들이 왔던 고장. 한 번도 저 사람 우리 행색을 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이 분명히 한 번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이 유대 땅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각국에 그러한 방언을 하는 거죠. 방언. 언어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언어를 주셨는데 그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더라. 나그날리아데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더라. 하나님의 큰 일이 뭐겠습니까? God's great work. 하나님의 큰 일이 뭐겠습니까? 아들을 보내셔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했을 때 그들의 입에서 뭐가 나왔겠어요? 예수 오셨네, 죽으셨네, 예수 부활하셨네, 구원하셨네. 바로 그 복음의 메시지.
우리가 그를 죽였도다. 우리가 죽인 그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설교예요. 우리가 그를 죽였도다. 우리가 죽인 그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증인, 마르투스. 바로 땅끝까지 선포하고. 증인이란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지 않습니까? 순교자라는 뜻이 있고 말씀을 전하는 선포자라는 뜻이 있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우리가 그를 죽였다. 사실 메시아를 유대인들이 죽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말이 됩니까? 얼마나 핍박이 오겠습니까 이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의 그런 사상을 가지고 그렇게 계속 살아온 사람인데 우리가 그를 죽였다. 우리가 죽인 그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게 이제 초대교회 시작이거든요. 베드로가 전부 오순절 성령을 받고 사람들이 막 방언을 하고, 근데 방언은 막 이렇게 막 그렇게 반복적인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언어로 한단 말이에요. 구체적인 언어로, 라틴어로도 하고 다 그쪽에서 온 사람들이 알아듣게 한단 말이에요. 한 번도 그 언어를 쓰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무슨 새 술에 취했다. 마치 한나가 술에 취했다고 엘리 제사장이 착각했듯이 전부 다 새 술에 취했다. 그런데 베드로가 탁 일어나서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바로 요에서 바로 요에서를 2장 33절 그런 거 인용하고 그 다음에 시편 16편에 인용하고 그 다음에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께 들었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성경은 항상 될 일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사실상 복음서에서 읽지만 십자가 사건을 가장 잘 기록하고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사야 53장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났다는 그 기사를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것을 잘 전하는 것은 사실 미가서 5장이죠. 그러니까 다 하나님은 큰 일을 먼저 알려주시거든요. 오순절 보혜사 성령의 강림 사건도 마가 다락방에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떠나는 것은 유익이니 또 다른 보혜사를 내려주기 위함이다. 14장 16절. 그 영이 임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거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17절. 성령이 임하면 우리와 함께 그리고 우리 속에 with us, within us.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거하시다. in us. 우리 안에 거하시다. 그래서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떠나는 것이 유익인 것은 다 제자들은 그리 마옵소서 하지만은 주님이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또 다른 보혜사를 내려주기 위함이다. 원 보혜사는 그리스도거든요. 보혜사는 본래 중보자, 위로자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원 보혜자입니다. 그 성령을 왜 보혜사 성령이라 부릅니까?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성령을 받으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합니다. 그 영을 받으면 자녀가 되니까 로마서 8장 15절 자녀의 영, 양자의 영이라고 합니다. 갈라디아 4장 6절에도 나오죠. 양자의 영.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와 하나가 되는 갈라디아 2장 20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 일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올라가신 거예요. 올라감이 유익인 것은 보혜사 성령을 내려주시기 위함이라. 제자들은 함께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함께 그리고 속에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이에요. 바로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거하겠습니다. 험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더 높이 건물을 지으면 더 크게 무너지고 그런 거죠. 문명이라는 게 항상 그렇죠. 21세기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 요새는 그런 책이 별로 안 나오지만 제가 대학 다니고 이럴 때도 보면 미래학, 퓨처롤로지, 미래학에 관한 책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래를 이렇게 전망한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엘빈 토필러라든지 우리가 그런 책들 대학교 다닐 때 많이 읽었지 않습니까? 서드 웨이브, 세3의 물결이니 엥겔 지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문명이 발달할수록 먹는 것이나 기초 생활비가 비율이 줄어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엥겔 개수가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더 먹는 데 쓰지 않습니까 요새? 더 여행 가는데 1차원적 그런 삶에 투자하지 않습니까? 돈이 많을수록 그냥 더 편하고 더 쓰고 뭐 그런 거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더 우리 문명이 발달해서 선진국이 되고 이런 개념이 더 고급스러운 양식을 갖추고 그렇게 삶을 살 줄 알았거든요 인간들이. 그런데 이거는 갈수록 더 어떻게 보면 먹고 마시는 데도 이제 투자하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많이 나타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사실상 저도 중환자실에 한 몇 분을 보냈습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가족도. 그때는 홀로 계시죠. 부모님도. 그러나 성령은 뭡니까? 안에 계시죠. 제자 들어가는 한 끼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끼만 계셨으니까 예수님이 풍랑에 일어서 배가 요동치면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 어디 계시니까 찾아야 돼요. 함께 있다는 것은 옆에 있다는 거지 안에 들어왔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십니다. 그게 보혜사 성령이죠. 그래서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인 것은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고 이제 때가 참에 육신으로 오셨고 이제 때가 참에 영으로 오시죠. 우리 안에. 아멘. 영으로 오시죠. 성령으로 들어오시죠. 우리 안에. 그래서 신약시대가 귀한 것이고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약시대 교회죠. 신약시대 교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아까 로마서 8장 9절 자녀의 영. 그래서 그 영을 우리가 이제 받은 거죠. 이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바로 말씀의 영, 진리의 영으로 임합니다. 말씀의 영, 진리의 영으로 임합니다. 보혜사 영이 임하면 우리에게 가장 큰 변화는 뭔가 하면 말씀을 들을 귀가 열립니다. 말씀을 보는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성도가 말씀에서 부유해집니다. 말씀에서 부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들어 안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받았을 때 초대교회에서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그 말을 받으니 믿는 자의 수가 3,000을 더하더라. 우리가 전부 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다. 성령이니까 무슨 막 비둘기다 뭐다 계속 현상 이런 신앙생활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도행전은 사실상 말씀행전입니다. 말씀이 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더라. 오순절 성령을 받으니까. 그게 뭐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이제 전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말씀이 임했으니까. 향이 들어오면 향기를 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빛이 들어오면 빛을 비출 수밖에 없잖아요. 빛의 자녀. 그리스도가 향입니다. 향이 들어오면 향기를 낼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가 빛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빛을 비출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가 영으로 들어오면 그리스도의 편지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빛이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뭐냐? 말씀 듣자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개신교예요. 말씀을 안 듣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냐 이 말이에요.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안 듣고 어떻게 기도하냐 이 말이에요. 참다. 그때다 이 말이에요. 저도 기도해서 하나님 감사 아멘 할 때는 뭐예요? 말씀이 어떨 때는 다윗도 떠오르고 베드로도 떠오르고 느헤미야도 떠오르고 하나님 다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들으니 회개하고 세례받는 자가 3,000이 더하더라.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바로 뭔가하면 말씀을 들으니 그 말씀을 들으니까 게 다 빼버려요. 그럼 계속 성령 현상 이런 것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변화산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하도 옆에 있어도 예수님이 누군지 관심을 많이 안 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도 다 예수 따라다니는데 사람들은 엘리야라 그러고 또 예레미야라 그러고 세례요한 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되 바로 알지 못하고 따라다녀. 그냥 한 사람같이 따라다녀. 평생을 따라다녀도 그냥 훌륭한 그냥 간디 같은 줄 알고 따라다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가이사랴 빌립보거든요. 가장 무상이 많은 곳입니다. 오늘 나도 제가 거기 가보니까요, 만신전이라고 있습니다. 만신전. 여러분 외국에 가보면 만신전이라고 좀 보시죠. 저 프랑스 파리도 가보면 소르본 대학교 바로 옆에 만신전이라고 있습니다. 판테이온이라고 그러죠. 판이란 말이 전체란 뜻이고 테오란 말이 신이란 뜻이거든요. 판테이온이라면 만신전입니다. 만신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아덴에 갔죠. 아덴에 가니까 신들의 잔치를 하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 나오는 게 아덴에 다 모일다 이 말이에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아예 그냥 내일 또 신을 만들 거니까 아예 그냥 조각가가 먼저 만들어 놓는 거예요. To unknown God, 모르는 신에게 아예 신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게 만신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북부 갈릴리 북부 지방이거든요. 거기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는데 요새도 거기 가보면요 막 돌 같은 게 막 뒹굴어 다닙니다. 아직까지 그만큼 우상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묻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가만히 보면 베드로가 수제자예요. 제1제자인데 가만히 보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그거 한 기약 그잖아요. 또 베드로가 주의 말씀이 있사오니 어디로 가오리까? 또 그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드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너를 게바라 부르리라, 바이라 반석이라 부르리라. 바로 그 고백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 고백이 바로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는 사실 사도신경의 기초가 바로 이 고백이거든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마태복음 16장 16절로부터 사도신경이 시작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처음으로 순환을 예언하십니다. 인자가 잡혀서 넘겨지고 죽고 부활하리라.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비로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신앙이 온전치 않죠. 그 고백을 하고 바로 다음 장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그들을 변화산에 데리고 가죠. 왜 변화산에 데리고 가겠습니까? 예수가 누군지 바로 좀 알아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사람의 아들이시다는 거죠. 그저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알고 신앙하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깊이 생각하라. 구약 시대 때는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도다. 호세아가 그렇게 말했다면 신약 시대 때는 하나님을 아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오. 나로 말미암적으로 아버지를 알 자가 없다고 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알면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고 요한복음 13장 그렇게 나왔잖아요. 예수님을 바로 알아라는 거죠. 그래서 뛰어난 한 인물 정도로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구약 시대의 한 선지자 같이 믿지 말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오래 못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변화산에 데려가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시죠. 바로 얼굴이 희고 강철한 옷까지 그렇게 희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시죠.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같이 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내 기뻐하는 이거는 세례 때까지는 세례 때도 이 말씀이 들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한 말씀이 더 들어와요 여기서. 같이 합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바로 예수님 말을 들으라. 예수님 말을 들으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마태복음 17장 5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뭐예요?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저는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저도 예배를 매주 이렇게 합니다. 십자가 지기 교회라고 이렇게 아주 개척교회를 해서 이제 10년째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학교에 교수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에게 그럽니다. 저는 학교에 99%하고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 1%하고 그렇게도 할 수 없습니다. 학교에 100%하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 주시면 십자가지기 교회 섬깁니다. 우리 교회는 2가정, 3가정밖에 없습니다. 10년 됐지만 그러나 제 홈페이지에는 설교가 1200편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도 안 빼고 기록하고 로마 쓰고 다 강의도 하고 여러분들 보셔도 됩니다. 십자가 지기교회라고 치시면 바로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제가 사도신경 해설도 다 했고 지금 기독신문에 전면에 33회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제 이번 주 다음 주까지 끝이 납니다. 아마 이게 끝나고 나면 또 생명의 말씀사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낼 겁니다. 또 사도신경도 이제 했습니다. 저는 사실상 학교 생활에 조금이라도 등한시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총신대학교에서 조지신학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조지신학이라는 것은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죠. 저는 평소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성경신학자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조지신학들은 성경을 많이 읽는다. 그런 말을 좀 편안하게 합니다. 성경을 많이 떨어뜨린다. 몇 권을 한 1년 보면 성경은 또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 말씀에 대해서 저는 이제 총신대학교 여러분들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아시지 않겠습니까? 총신대학교 여기 합동책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또 이렇게 신학교를 나왔고요. 우리 저 양지에 있습니다. 용인의 양지에 있고요. 그리고 대학교는 법을 공부했습니다. 법을 해서 이제 사법고시도 하고 거의 1차 합격하고 2차 이제 할 때 막바지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붙으셔서 그 전직하러 그야 이제 신학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왜 제가 소위 그렇게 보수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대학교 생활이나 그렇게 보수적이다 그렇게 할 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보수적입니다. 철저히 보수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요. 또 그 가운데서만 즐거움이 있고 그 가운데서만 놀라운 소위 신적 질서, 하나님의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들을 그러한 길을 주신다는 것은 은혜거든요. 은혜입니다. 사실 구약도 가만히 보면요. 약속이 있고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바라는 것이 소망이잖아요. 믿음은 소망의 실상입니다. 믿음은 과거 지향적인 게 아닙니다. 믿음은 미래를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의 실상입니다. 같이 합니다. 믿음은 소망의 실상이다. 믿음은 무슨 판단하고 당을 짓고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은 창의적인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에 속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신령한 세계에 속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영적인 눈을 뜨는 것입니다. 믿음은 놀라운 빛의 그 역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직접 내가 당사자로서 체험하는 게 믿음의 세계입니다. 그게 바로 내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소망의 실상인데 믿음이 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소망은 전부 다 나를 무너뜨리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탤런트들이 많이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려운 결정도 많이 하고.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이 소망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믿는 가운데 내가 잘 돼야 됩니다. 그제 실업하고 기업하시고 우리가 그럴 때도요. 정말 하나님은 야베스와 같이 지경이 되는 사람에게 부유하게 합니다. 칼을 잡지도 못하는데 칼을 달라 하면 하나님 주시겠습니까? 어린아이가 칼을 달라 하면 주겠습니까? 엄마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은 연단을 베푼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은 받을 만하게 만드시는 것이 연단이나 고난은 그 의미입니다. 받을 만하게 지경을 높이려고 욥을 이전보다 더 험하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바로 그게 하나님입니다. 저도 가불합니다. 정말. 두 번이나 제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신학교 들어갈 때, 또 영국에 가서 박사학위 할 때, 제가 영국에 처음으로 전액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영국 전체 돈 들었어요, 우리. 그리고 60명이 시작했는데 3년 만에 끝냈습니다. 제일 먼저 끝냈습니다. 에딘버러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저 이거 다 이게 아니라 자꾸 지나가는, 벌써 한 10년 전부터 오늘 이날까지 하나님이 계속 계획했다는 것이 그 순간 주마등 같이 싹 지나가면서 그 자리 두지 않고 마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믿음과 함께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은 많은데 비전이다 이런 말 많이 하면서 소망은 많은데 믿음이 없습니다. 전부 실종하는 겁니다. 실종하는. 우리 청년들 지도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금요일 날 막 그 주간에 막 수련회 갔다가 주일날 교회 안 오죠. 그 전화하면 피곤합니다. 이게 무슨 신앙입니까? 이게? 소망만 가지고 있는 믿음은 없어요. 근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소망의 실상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요것과 중요한 것은 구약을 읽어보면 약속이 먼저 있습니다. 약속이 먼저 있습니다. 가장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고 우리의 반응이 소망과 믿음으로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에게 무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열국의 아비요 열국의 어미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지 않습니까? 100세 90세가 된 부부에게서 죽은 듯 반부라 히브리서에 보면 죽었다 이 말이에요. 벌써 태가 다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잉태할 힘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사라에게. 그때 제일 먼저 약속을 주시지 않습니까? 약속을. 창세기 13장, 15장, 17장 계속 약속을 주시지 않습니까? 몸은 죽었는데 너에게서 날짜가 계속 무뼈가 같이 바다에 몰아가지 열국의 아비가 되려. 이 약속을 계속 창세기 13장, 15장, 17장 계속 줍니다. 먼저 줍니다. 약속 달라고 뭐 하지도 않았어요. 보면 자식 달라 기도도 안 해요. 그런데 먼저 줍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삭을 낳겠다는 거죠. 내게서 날짜야야 내 자식이라 하리라 하면서 언약의 후손을 이야기하고, 사실 가장 먼저 약속한 게 뭡니까? 창세기 12장이지 않습니까? 12장 1절에서 3절. 바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서 첫째로 땅의 약속, 지시할 땅으로 가라. 두 번째 후손의 약속, 많은 후손을 주리라. 세 번째 복의 근원의 약속을 주지 않습니까? 너에게 복되게 하는 자는 내가 복되게 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하나님은 먼저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과 함께 소망, 믿음을 주십니다. 이게 같이 있을 때 우리가 소위 지경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정확하게 몰라서 물론 이렇게 저렇게 듣긴 하지만
일단은 실업하시고 기업을 하시고 또 사업을 하시고 또 이 땅에서 저는 이제 청지기로 하시는 우리 이제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가분하게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기독론이라는 책도 1200페이지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영어로 번역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강요도 처음으로 라틴어에서 제가 직접 번역을 했습니다. 2009년 칼빈 출생 500주년에 제가 초판을 했거든요. 2011년부터 올해 6월 25일까지 생명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 사회에 이미 기독교 강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그것을 그만두고 문 교수님이 좀 번역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책상머리에서 이렇게 해보니까 한 7,000시간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가분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슨 책 자랑을 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책꽂이에 이렇게 꼽아놓고 있으면 그냥 이제 가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걸 믿습니다. 연단이라는 개념이 있겠지만 연단은 지경을 준비시키는 것이다. 기업하실 때 내가 이만큼 했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그럼 더 크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실족해 합니까? 안 합니다. 하나님이 그릇을 마련하시는 거죠. 같이 할까요? 긍휼의 그릇. 긍휼의 그릇. 로마서 10장, 9장, 10장 나오지 않습니까? 긍휼의 그릇이 돼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을 받는 그릇.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진노의 그릇입니다. 진노의 그릇은 바로 심판의 그릇입니다. 심판의 그릇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뭐냐? 긍휼의 그릇입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면 다 모든 게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면 끝나는 거죠. 왜 새벽에 이렇게 모입니까? 불쌍히 여김을 받으려고. 왜 여름에 그냥 에어컨 밑에서 기도하지? 저 산중에 가서 기도합니까? 왜 겨울에 눈 오는데 저도 신학교 들어올 때 가평이라는 데 있었거든요. 1년 동안 그냥 거기서 정말 일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등록금도 없는데 하나님이 차석으로 입학하게 해줬어요. 그건 저는 뭐 그에 들어갈 수도 들어간다고도 생각 못했는데 그때 한 700명이 들어갔는데 700정도 못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 그 등록금 번다고 그 가평에 있다가 춘천에 그 가가 유도하고 이랬는데 하나님이 등록금을 다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정말 판 깔아놓고 이렇게 비닐로 덮어쓰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정말 그 눈이 옆에 있는데 코피가 툭 터지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사야서 말씀을 따서 너희 죄가 진홍보다 붉고 피보다 붉다. 진짜 붉지만 흰 눈같이 되려 나오지 않습니까? 흰 눈하고 피하고 탁 떨어지니까 정말 대조가 되더라. 피에 눈에 피가 떨어지니까 아 내가 제가 이렇게 크구나. 그때 이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제가 은혜입니다. 은혜고 그래서 저는 오늘 뭘 지금 두서없이 하지만 저는 성경 좋아하고요. 성경 전하는 거 좋아하고 제가 진짜 간절한 마음이에요. 한국에 와서 제일 처음에 제가 충영교회라고 갔습니다. 충영교회 있지 않습니까? 역삼동에 지금 우리 교단의 교회니까요. 요새야 사랑의 교회가 더 많이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충영교회가 본래 우리 교단의 큰 교회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혼자 앉아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곳에서 기독교 강요 가르치게 해달라고. 사람들 모아서. 물론 신학교 가서 교수하지만은 그거 해달라고. 아직까지 하나님 저는 그거 이루실 줄 믿어요. 하나님은 제가 그런 말 잘하거든요. 우스개로 엉덩이 쳐들고 기도해라.
얼굴이 보이면 안 된다. 엉덩이가 보여야지. 그런데 무슨 말인가 하면 다시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고개 쳐갖고 엘리야 같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다리 사이에 얼굴을 파묻었으니까 엉덩이가 불쑥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집이 잘 되려면 얼굴을 보이지 말고 엉덩이를 보여라. 그런 말 좀 해요. 농담같이. 그게 뭐요? 긍휼의 그릇이 되라. 불쌍히 보여야 됩니다. 불쌍히 보이려고 새벽기도 하는 겁니다. 뭐 새벽기도 왜 하니 안 하니 뭐 그런 게 신학적이니? 왜 신학적이지 않습니까? 칼빈 시대 때도 새벽기도에 드렸습니다. 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편하게 기도할 수도 있죠. 우리 학생들이 뭐 제가 항상 그런 말 하거든요. 제발 다리를 책상 위에 올리고 에어컨 바람 밑에서 잠 좀 자지 마라. 교회 가거든. 성도님들이 그거 보면 뭘 배우겠냐. 교회 가서 에어컨을 이렇게 쐬면서 그냥 그게 샬롬입니까? 그게 평화입니까? 그리고 전도사님 제발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전도사님에게 그거 묻지 마세요. 짜장면 어디서 잘해요 이거? 전도사님 어디가 중국집이 맛있어요? 그런 말 듣거든. 울고 회개. 전도사가 말씀을 지라는 게 전도사지. 짜장면 집을 아는 게 전도사님. 교회에 가면 무슨 기사치거든. 그게 전도사님. 왜 말씀에 힘이 이렇게 없으십니까? 전도사님들이 탓이다 이거예요. 옛날 우리 어른들은 보면 꼿꼿하게 있어서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화살을 쏘듯이. 근데 요새는 무슨 맨날 이틀을 넘기듯이 이런 기분으로 신앙생활 한다.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게 바로 로마서 10장 10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신명기 30장의 인용이에요. 말씀이 멀리 있지 않다 이거죠. 하늘에 있지 않고 바다에 있지 않고 내 마음에 있다. 히브리서 신명기 30장이에요. 그게 에레미야 31장에 가보면 바로 이제 새 언약의 말씀을 우리 속에 심령에 새긴다고 했고 그걸 로마서에서 딱 인용한 거예요. 마음으로 들어,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시인하여 그 10장 10절에 한 거거든요. 종교개혁은 말씀의 개혁입니다. 말씀의 개혁. 또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은혜, 긍휼에 맡기는 개혁입니다. 중세시대 때는 예배를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예배,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중세 때는 안 가르쳤습니다. 안 가르치고 교리가 있습니다. 우상은 무식한 사람들의 책이다. 이런 교리가 있습니다. 요새도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에. The books of uneducated people. 배우지 못한 사람들의 책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카이로에 가보니까 교회가 있는데요. 12기둥이 있어요. 12기둥이 있고 작은 교회인데요. 거기 바깥쪽에는 그림들이 걸려 있고요. 안에는 자리가 한 20, 30개 놓여 있고 이제 단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왜 이렇습니까? 이러니까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은 여기 앉고 말씀을 못 듣는 사람은 그림 보고 집에 간다는 거예요. 이게 중세입니다. 그러니까 중세 때는 뭔가 하면 말씀을 라틴어로 예배 드립니다. 중얼중얼 라틴어로 드리니까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우리가 노틀담 불도 났지만 노틀담 가보시면 자기 안에서 자기들끼리 중얼중얼하지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을 옛날로 말하면 떨마 받고 가는 겁니다. 앞에 와서 떨마 받고 갑니다.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딱 한 말씀 들리는 게 뭐냐면 미사입니다. 그래서 미사가 된 겁니다. 미사가 무슨 뜻인가 하면 집에 가라는 뜻입니다. 집에 가라는 뜻이에요. 미스트, 헤어지라는 뜻입니다. 라틴어로. 교회 가는 것은 그냥 해 뜨면 따라가면 되는데 집에 갈 건 우리가 항상 집에 가는 시간을 잘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말은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외국에 미국에 유학 가고 이러면 처음에 잘 알아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수업이 언제 마치냐 잘 안 들리지 않습니까? 그게 미사입니다. 중세 때는 안 가르쳤습니다. 성경도 번역을 안 했습니다. 성경은 본래 헬라어로 쓰여졌고 히브리어로 쓰여졌는데요. 라틴어 성경이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번역된 라틴어. 그걸 불게이트라고 하는데 라틴어 성경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자기들 마음대로죠. 헬라 언어에 대한 간섭도 없습니다. 종교개혁은 뭐냐 하면 바로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하는 것. 이 자국어를 버네큘러라고 하거든요. 속어라고 하는데 그 당시 속어라 부르는 겁니다. 우리 한국말이 속어예요. 거룩한 언어는 뭐냐 하면 라틴어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시작은 뭔가 하면 성경 번역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독일은 루트가 있습니다. 불란스에는 바로 올리베 땅이라고 칼빈의 사촌이 있습니다. 칼빈의 사촌입니다. 올리베 땅이. 요새도 불란스 성경에 보면 제일 처음에 오래된 성경에는 올리베 땅이라 나옵니다. 그게 칼빈의 사촌입니다. 불란스 말로 구쟁이라고 합니다. 사촌, 조카입니다. 조카. 그러니까 결국 칼빈이 서문을 씁니다. 미국의 성경 번역을 누가 했습니까? 바로 위클리프가 했습니다. 틴델이 했습니다. 위클리프, 틴델 그런 분들이 성경 번역했습니다. 성경을 번역해서 자국어로 설교하라. 이게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두 가지 모토가 있는데 바로 가르치는 교회와 선포하는 교회. Teaching Church, Preaching Church. 이게 종교개혁의 모토입니다. 가르치는 교회와 선포하는 교회. 6일은 가르치고 배우고 주일은 설교하라고 합니다. 선포하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보면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각색의 병자들을 낫게 했잖아요. 이 세 가지 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가르치고 선포하고. 가르치고 선포하고. 6일 동안 안 가르치니까 주일날 설교를 어렵다 그럽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문제는 어렵다는 말이에요. 쉽게. 장로님들에게 소요리 문답 가르쳐도 어렵다 그럽니다. 장로님들에게 아이들 배우는 소요리 문답을 가르쳐도요. 왜 그런 거 가르치냐고 어렵다 그럽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지 마라 그럽니다. 그런 학생들은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17세기에 우리 종교개혁의 17세기에 영국, 화란, 오늘날 미국, 스코틀랜드, 제가 공부했던 거 스코틀랜드 거기 수재들입니다.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영국에, 미국의 아이비리그에 가면 총장 이런 거 거의 다 스코틀랜드 출신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한국의 사람들이 잘 믿는다 하지만 저도 인정합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하고 많이 모입니다. 그래도 외국에 가서 쉽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분들 아주 말씀 잘 읽고 기도 3개를 이어서 기도하고 오늘 모임과 같이요. 깜짝 놀랐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너무 우리가 교만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그냥 막 선교 여행 가고 이러면 뭐 유럽 교회는 죽었다 촛대로 옮겼다 그렇게 막 쉽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개신교에 드럼치는 교회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안 많습니다. 그런 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너무 우리가 쉽게 많이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6일 동안 안 가르치니까 주일날 어렵다고 합니다. 저는 이걸 악순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이라니까 쉽게는 뭐예요? 듣는 사람의 마음에 드는 것 이렇게 되는 거죠. 거꾸로 아이들이 슈퍼 가면 전부 사탕 사달라 그러지 누가 배추 사달라 그러지? 그럼 어머니는 배추를 사서 아이에게 국을 끓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가 사탕 사달란다고 맨날 사탕만 사주면
그 아이가 크겠냔 말이에요. 앙케이트 조사하면 우리 어머니 최고죠. 사탕 사주는 어머니가 최고겠죠. 1등이겠죠. 신학교도 교수 평가 이런 거 막 하는데요. 좋은 이야기만 하면 교수 평가 1등이겠죠.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6일 동안 안 가르치니까 주일날 설교 어렵다고. 압수는 뭘 듣습니까? 윤리, 기본, 못 받아라. 이 세상이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천상의 삶이 있지 않습니까? 본향을 향하여 나가는 삶이지 않습니까? 윤리, 복음인지 윤리인지, 윤리를 가르치는 건지 복음을 가르치는 건지. 미국에서도 심각하게 이게 논의가 됐었습니다. 교인을 만드는 건지 시민을 만드는 건지 교회가. 물론 건전한 시민이 돼야죠. 그러나 1차적으로 뭐요? 교인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성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라는 설교 좀 그만하라. 제가 그럽니다. 이다라는 설교를 해라. 제가 왕신리 교회도 한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7년, 8년. 왕신리 교회는 가장 오래된 교회죠. 거기 있었습니다. 그때 협동 목사로 교수니까 있었는데, 그래도 막 부서도 2부서, 3부서 하라고. 제가 주일 새벽 예배를 제가 7년 동안 했습니다. 있어도. 그때 로마서 강요됐습니다. 저는 그런 욕심이 있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주로 교수들은 가서 그냥 참여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혹시 저에게 맡겨주신다. 그게 평양 대부흥이 1907년에 있었잖아요. 그 교회는 1906년에 세워졌어요. 광신리교회. 그래서 제가 그 욕심이 있었어요. 100년 된 교회, 지금은 이제 110년이죠. 100년 된 교회에 첫 예배를 제가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그때 보니까 부목사님이 이렇게 드리고 하는데 부목사님들도 안 드리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주일 새벽 예배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깜짝 놀라서 교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100년 된 교회의 첫 예배를 제가 드리겠다. 그러면 첫 예배잖아요. 어쨌든 주일 새벽 예배가 주일이 그거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하나님 은혜 생각하고 말씀이 급하니까 이것도 해보자 저것도 해보자 그러면 그건 정말 위기입니다. 교회는 위기가 없습니다. 위기란 말씀은 안 됩니다. 신학생들이 요새 자주 저한테 그럽니다. 교수님 요새 개척하면 개척도 안 되고 요새 너무 어려워요. 그럼 저는 묻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여기 남영교회라고 대방동에 보면요. 그 큰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 제가 설교를 하러 갔는데 목사님 우리 하던 측에 대방동이니까 저기 큰 교회 있습니다. 남영교회라고. 그 목사님께서 30명만 목회하기를 원했대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그런데 성도가 3,000명이 넘어요.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께서 우리 총신대학교의 문 교수님, 저 교리 같은 걸 기준으로 해서 총신대학교에 우리 개척하는 걸 좀 돕고 싶습니다. 교수님 너무 좋죠. 목사님 너무 좋죠. 저도 이제 말씀 안 돼 개척을 했으니까요. 너무 좋죠. 애안이 다 있더라고요. 개척해 보니까 정말 눈물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요즘 개척이 어려워서 개척하려는 그 목사님들도 잘 없어요. 이래요. 교회에서 도와주려고 해도 개척을 잘 안 하려고 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말씀이 아니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문 교수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만큼만 했으면 지금이 훨씬 안 쉽겠습니까?
요새는 교회가 어려운 게 아니라 주의 종들이 그만큼 헌신을 하는 거겠죠. 저도 장인이 목사님이십니다. 옛날 목사님들 같이 하면 왜 어렵습니까? 지금이 훨씬 수월하죠. 옛날에는 막 때려서 겨울에 신앙 핍박도 많이 하고 그래도 부흥했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형편이 어려워지고 환경이 어려워지고 전도하기가 어렵고 이런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연 이전 시대 한국 교회의 믿음의 선진들만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것을 좀 돌아보자 이거죠. 너무 하라는 설교가 많습니다. 그게 당장은 즐거운데 아이에게 사탕을 먹이는 것 같이 자라지는 못합니다. 생명력이 없습니다. 사과가 맛이 없으면 안 먹습니다. 아무리 가육이 튼실하고 사과가 보기 좋고 크도 한번 입에 먹어보고 맛없으면 안 먹습니다. 교회는 맛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맛이 있어야 됩니다. 문화는 세상이 하는 겁니다. 예술은 세상이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왜 퍼포먼스 합니까? 왜 눈을 마주치고 설교하라, 뭐 커뮤니케이션 이론 이런 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영국에 가보면요, 존 녹스가 설교했던 세인트 찰스 교회에 가보면 성가대만 들리지 성가대는 안 보입니다. 저 벽 뒤에서 찬송합니다. 왜 사람이 보여야 됩니까? 설교는 하나님이 받으시는데요, 만유에 계신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왜 성가대 틀어놓고 성가대 향해서 박수치게 합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데요, 왜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왜 열린 예배가 예수 하나님을 어깨동무 하듯이 생각합니까? 특별히 젊은이. 하나님은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인자를 구하는 자를 기뻐하시는도다. 시편 147편 10절 11절. 말에 힘이 세다고,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고 기뻐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소유 때문에 기뻐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다리가 억세다고 기뻐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존재 때문에도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고 자기를 인자를 구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거다. 아까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 자기를 찾는 자, 자기의 상을 주시는 자를 기뻐.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 아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위기니까 뭐라도 해보자, 이거야말로 위기입니다. 위기니까 더 본질로 돌아가자.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가장 강력한 세계 군주제를 붙여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세계 문화사를 배우면 알지 않습니까? 애국, 아수르, 바벨론, 메데, 바사 전부 다 우리 역사책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강한 것, 다리오와 고레스 크세레스 아닙니까? 최고 강한 왕입니다. 헤롯 최고 강한 왕입니다. 얼마나 잔인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고레스 왕 때 뭐예요? 자기가 다시 돌아가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복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6일 동안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는 6일 동안 불을 켜야 됩니다. 주일하면 불을 켜는 게 아닙니다. 6일 동안 불을 켜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선포해야 됩니다. 이런 선순환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6일 동안 배운 것 가지고 주일날 말씀을 기대하고 듣고 그게 돼야 됩니다.
이걸 패트키즘이라 그럽니다. 신앙교육서라 그럽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신앙교육서가 없습니다. 신앙교육이 안 됩니다. 지금 그게 우리로 말하면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입니다. 웨스트민스터에. 그걸 교육을 시키고 설교를 듣고 해야 되는데 티칭 처치가 없으니까 프리칭 처치가 안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맨날 문화만 이야기합니다. 맨날 윤리만 이야기합니다. 이다라는 설교를 안 하고 하나라는 설교만 합니다. 제가 와신리 교회에 한 부목사님을 소개했습니다. 그 부목사님이 주일 오후에 설교를 하는데 첫 번째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무슨 설교를 하느냐?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집시다. 잘 된다 하면 잘 됩니다. 그걸 설교합니다. 식물에게 음악을 틀어줬더니 식물이 잘 자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긍정적인 사고를 합시다. 그래서 저는 복음이 언제 나오나? 첫 설교인데 복음이 언제 나오나? 예수 나리에 죽으셨다. 언제 나오냐? 한 번도 안 나오게 가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집시다. 이게 무슨 설교입니까? 왜 이렇게 됐어요? 오늘 무엇을 비판하자는 게 아닙니다. 제가 기독교 강요 책을 가지고 나와서 지금 조금도 안 열었는데요. 이게 이제 제가 번역한 책입니다. 저는 한 7,000시간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게 감사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요. 그리고 1960년대에 미국에 나왔는데요. 이 기독교 강의에 대한 주석이나 이 절이 이게 이제 4급 80장 1277절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 칼빈이 4급 80장까지는 제목을 붙이는데 절에는 제목을 안 붙여놨습니다. 전체는 한 30페이지 되거든요. 그런데 그 절의 제목을 제가 붙였습니다. 이전에도 독일의 오토 베버란 분이 붙이고 미국에서는 그걸 번역했는데 이게 전부 다 소위 칼바르트 신학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기독교 강요는 사실 한국에서 읽은 것은 잘못된 신학을 기초해서 읽은 겁니다. 각주는 누가 붙였느냐? 옛날에 1960년대에 존 T 맥닐이라고 해서 미국의 유니온 신학교 역사신학 교수입니다. 그분이 바로 미국의 유니온 신학교는 사신신학이라고 신은 죽었다는 신학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간절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각주를 다 1960년에 스탑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60몇 년입니까? 바로 거의 60년이죠. 그동안의 자료도 다 넣고 또 제가 라틴에서 직역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없는 것에 있는 것으로 없는 것을 쓰면 안 되지만 있는 그대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다. 이런 것들을 칼빈이 말하고 있다. 그런 거 다 각주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서의 언약이다. 그래서 오직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바로 믿음의 제1요소는 진리다. 말씀이다. 칼빈은 말씀 없는 믿음은 인정을 안 합니다. 믿음의 제1요소가 진리고요. 제2요소가 아멘이고요. 제3요소가 확신입니다. 이 믿음입니다. 오늘은 다음 주에 이 책을 가져오시면 제가 오고 1시간이라도 여러분 뭐 돈은 없지 않지 않습니까? 그 40%나 해준다니까 하십시오. 읽으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은 벌써 3회 독재하고 있습니다. 그냥 좋아서 있습니다. 여기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진짜 권합니다. 꼭 같이 읽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책을 가지고 같이 다음 주부터 그렇게 나누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긍휼의 그릇으로 하나님 삼아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여 불쌍히 여기소서. 여호와의 불쌍히 여기심이 우리 가정에, 우리 사회에, 우리 사업의 소망이다. 이 베드로 전서 후서의 주제입니다. 여호와의 불쌍히 여기심. 여호와가 불쌍히 여기시면 됩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불쌍히 보여야 됩니다.
누구에게? 여호와께. 하나님, 사람에게 불쌍히 보이지 마시고 하나님께 불쌍히 보이십시오. 하나님께. 그러면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은밀히 갚으시리라. 아멘. 한번 오늘 말씀 놓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한국 교회가 말씀으로 회복되고 또 긍휼의 말씀이 역사하게 해달라고 하시고요. 지금 또 사업하시고 하는 또 이런 일들, 또 지금 코로나19로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 어려울 때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거룩을 추구한다고 수도를 넘어가고 한 사람은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오히려 성경 읽게 하신다고 좀 하면 좋겠어요. 할 일 없다 하지 말고 집에서 성경 좀 보자. 그래서 우리가 잠깐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저희들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들어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아버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이 싸우니 종이 어디로 나오리까? 그 베드로의 고백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리라. 아버지여 주의 말씀으로서는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날마다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말씀 중심으로 아버지여 삶을 살게 하시니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 모임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모임을 복되게 하시고 이렇게 애써서 모입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모임을 복되게 하시고 더 흥하게 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아버지여 말씀을 가지고 함께 연구하고 또 아버지여 땅끝까지 전하는 그러한 이 귀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도우시는 윤석규 목사님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해의 모든 분들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짧은 모임이지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크게 아멘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